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말미에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꼭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그들의 수고와 또 애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곤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하여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동력자들로 인하여서 가능한 일이었음을 항상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남겨주곤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1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 역사라는 말은 수고하고 애쓴다, 일한다 이 말이거든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자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제 본문이 9절까지 나눠져 있었지만 6절까지가 이제 마무리를 하며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자, 두기고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 줄 사람들이 있죠. 이분은 이런 걸 말해줄 만할 거야. 그게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정을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 두기고는 이 초대교회 때 바울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헌금을 옮겨갈 때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기고의 장점은 8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위로할 줄 알아요. 바울은 그 말씀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기고는 함께 다니며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막 엄청 세다가 엄청 위로하다가 엄청 또 부드럽다가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두기고는 함께 다니며 이제 편지를 주며 바울의 사정을 다 잘 설명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어요. 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집에 있는 종이었어요. 근데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 복음을 접하고 그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돌려보낼 때 바울이 종이었지만 이도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있던 그를, 당시 로마 시대는 종이 도망가면 이 주인의 마치 재물이 아니라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써줘서 이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노예로 여김받지 않고 그의 형제처럼 여김을 받는다.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오네시모는 이 생명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도 종이지만 종이 아닌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이는 이 복음을 전하고 뭔가 편지를 보내고 뭔가 일을 할 때 참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9절이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오네시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함께 갇힐 정도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늘 곁에 있었어요. 바울이 잡힐 때
아리스다고도 함께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고 고된 일도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잡혀가고 이러면 그 사람만으로도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리스다고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 마가 기억하시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중도 하차해버려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아마 전도 여행 내내 이 마가가 괘씸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나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 족하니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에게 요청을 하죠. 함께 가자. 그땐 그랬어도 또 잘 세울 수 있을 거다. 근데 바나바는 같이 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여행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 있냐고. 이런 사람 못 데려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대판 싸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근데 그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데려가지 않지만 바나바가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못 가겠다 해서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구브로는 고향이에요.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를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마가가 회복된 이후에 바울이 보니 그가 부딪혀서 너는 안 되겠어 라고 밀어냈는데 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가 이러거든 그를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 다음 누가 등장합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유스도 역시 너에게 문안하는데 유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할레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도 사도 바울과 견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동역했던 사람이 유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교회를 여러분 다니다 보면요, 다 똑같은 견해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이제 주잖아요.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안 줘요. 세례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주는 거다라고 해서 장성해졌을 때 세례를 받게 해요. 어릴 때 부모의 신앙으로 주지 않고. 그 왜 그러냐? 차이들이 늘 있는데요. 그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게 다른데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할례파고 나는 할례 받는 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동역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수도를 표현할 때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는데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 논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같이 못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들만은 함께 해준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수도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같이 그 복음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생각이 다르면 다 쪼개지는 세상이잖아요. 나랑 그 하나가 다르면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게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수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수도만 있지는 않죠. 또 누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돼 있어요. 에바브라는 우리 1장 앞부분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던 그가 또한 함께 문안하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또 확신하게 서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에바브라 아니냐?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누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세워갈 때 의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의 육체를 체크하고 관리해주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리고 누가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데마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중에 내 곁을 떠난 사람이다. 그 데마는 나중에 바울 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는 바울 곁에서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눈바가 누군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잘 모르지만 바울은 이 눈바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과 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봐서 문맥적으로는 여인이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뽀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다가 이 빌레몬의 아들로 이 에바브로디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 차세대 사역자가 아닐까라고 흔히들 해석을 해요. 근데 뭐 이게 딱 맞느냐 그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다음 목회자가 될 아키뽀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너가 받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본인이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죠. 기도하며 문안하며 그 골로새 교회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언지하고 나서 그가 기도를 요청하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 사실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는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컸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두기고를 시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역사하고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도 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할 것 같지만 그 놀라운 복음을 함께 나눴던, 전했던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데 그 담은 복음을 가지고 각자가 그 직분을 감당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스도처럼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젊은 날 섬기다가 데마처럼 훗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우리가 함께 새벽에도 이렇게 제가 늘 새벽 기도 동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함께 기도하는 분들 각자가 다르죠. 각자 모습이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다 나 같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지 내 눈에 좀 다르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나의 행동과 좀 다르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 바울과 같이 나랑 똑같은 모습을 가진 이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가 다르게 각자의 모습 속에 각자가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갔던 것이고 우리 은혜울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밤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낮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함께 일해야 될 그 자리에서 모여서 일하고 어떤 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성격상 그래도 누군가가 만날 그 주어질 시간이 되면 그것을 묵묵히 뒤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섬기고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겼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남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남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지만 어찌 보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의 동력자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우리의 맡은 직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